사무엘상 강의 68번째 시간, 68번째 시간, 요나단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단의 속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여러 가지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당함은 단순히 친구이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언약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 맥락에서 더 다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오늘도 필요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이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다윗은 요나단을 100% 믿고 싶어 합니다만 만약 사울이 아주 엄하게 하면 요나단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윗을 죽일 것인데 요나단 너는 절대로 이 일을 다윗에게 발설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쩌겠냐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믿음을 주려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은밀한 이야기, 또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은밀한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11절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여기서 언급된 들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들판이죠. 그 들판.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알고 있었던 그런 둘만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판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아주 은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내가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먼저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 다른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말은 그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단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들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도 요나단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너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알리겠다,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겠다. 내가 직접 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쐐기를 박죠. 자,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진해서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자신을 믿어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요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요나단의 속마음인데요. 여기에서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 내면 깊숙한 곳의 말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요.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다윗,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 이 말은 다윗에게 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말인 것이죠.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더욱이 왕위를 계승할 1순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문을 떠나서 다윗의 가문에게 그렇게 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셨다. 우리 가문도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다윗의 순서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이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쉽고 애통하고 속상한 일이었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런지, 소화를 잘 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 이거 정말 무슨 말인가요? 요나단의 마음속에서 다윗은 이미 확정적인 미래의 왕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래의 왕에게 언약의 기초에서, 두 사람의 언약의 기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요나단이 한 말이죠.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인자하심을 베풀라는 것의 구체적인 말은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나를 죽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당시 근동 나라들, 오늘날 중동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인가?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으면 이전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동의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보편적이죠. 보편적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보면 다윗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됐다고 요나단을 죽인다? 이것을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요나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기억하고 나를 죽지 않게 하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청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요청이 또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미래의 왕 다윗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 그때도 다윗 너는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서,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가
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면에서 끊어버릴 대적 중에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울을 빠뜨릴 수는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없어진 세상에서 다윗이 왕이 된 세상에서 사울의 자손들, 요나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 죽은 목숨이죠. 다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느 왕 같은 사람이라면 다 죽일 것이에요. 요나단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왕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이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언약은 지켜졌을까요? 자, 첫째, 요나단이 처음으로 요청했던 것, 다윗이 왕이 되어도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 했던 요청,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을 살려달라, 이러한 요청은 성립될 수조차 없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요나단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성취가 되었죠. 자, 사무엘하 9장 6, 7절 저희가 조금 앞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실제로 사울의 자손들을 수소문하죠.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한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손자, 사울의 손자를 찾아요. 근데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생존해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과거에 그 들판에서 요나단이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였던 자손에 대한 자비, 그것을 지금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할아버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의 밭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도로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주었다는 것이죠. 또 그 무비보셋을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이죠. 떡을 먹게 했다. 이것은 음식을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이죠. 왕의 만찬에, 왕의 오찬에, 왕의 조찬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말과 관계에 성실했던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요나단,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내가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겠다. 이런 정도의 성숙함,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또 나아가서 미래 왕에게 자신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자비를 호소한 요나단,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상하고 예견하고 그것에 줄을 대는 그런 지혜를 보여준 요나단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이야말로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삶에 지혜롭게 풀어놓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